오늘 제사장 유임식의 그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9절까지가 우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25절까지인데 14절까지만 일단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9장까지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핵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우리는 애굽에서 열 재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기적이나 이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적과 이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읽곤 하지만 출애굽기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기적이 온갖 것 일어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의 이적이나 역사하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막에 함께 계시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이게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출애굽기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했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성막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 25장부터 29장까지 핵심이고, 그 이후에도 또 이와 같은 부대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29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증거궤, 언약궤죠. 금으로 그걸 장식하고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임재를 상징하고, 그것이 지성소에 있고 그 성소, 지성소 밖으로 나오면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런 금 촛대가 있고 생명의 떡인 진설병 상이 있고, 그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있고 그 밖으로 나오면 성막의 뜰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제물을 받으시는 번제단이 있는, 번제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섬기는 그런 중요 인물이고 제사장들은 그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언약궤도 있고 진설병 상도 있고 금 촛대도 있고 또 그 밖으로 성막들에는 번제단도 있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약궤, 진설병 상, 생명의 떡도 상징하고,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해요. 빛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잘 흔히 얘기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28장에서 아주 값지고 공규하게 짠 옷을 만들고 하는 것도 대제사장한테 입히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지금 이제 번제단이 있는 그 성막 뜰 앞에서, 그 이제 회막 앞에서 위임식을 받지만 그 위임식을 받은 후에는 성소로 들어가서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도 켜고 하나님 앞에서 진설병상에 그 떡도 가라앉고 1년에 한 차례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여러 기구들이 있지만 그거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요, 이 세상에서도 수많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위임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 29장의 그 말씀은 레위기 8장에 그것이 다시 상세하게 그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이 서로 병행하는 성경 본문인데, 레위기 8장 1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이 먼저 이제 언급이 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래서 29장 1절 2절의 내용하고 거의 같죠. 그런데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 말씀은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훨씬 더 정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이제 작성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그 출애굽의 상황 가운데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그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에 준비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을 함부로 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재직 임명을 할 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시키죠. 미리미리 성경학교, 성경대학 공부도 미리 마쳐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도 준비시키고, 또 가운이나 또 권사님들은 또 한복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그 모든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교회에서도 온몸을 금으로 입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장로님은 금배지, 그런데 안수입사님은 어쨌든 장로님하고 일단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은으로 배지를 하고, 권사님들은 이제 금 목걸이를 해서 금으로 입혔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들은 그런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숫송아지와 순염소 2마리, 그리고 여러 가지 소제물입니다. 소제물이 그런 세 종류 떡을 드리는 것처럼 그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철저히 행함으로써 그 위임식을 받고 재직임명식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까이. 3절에 보면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래서 전번 추수감사절에도 광주리에 하나님 앞께서 주신 그 모든 소산물을 담아놨는데, 이 고대 세계는 이와 같이 광주리에 담아서 그걸 다 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 송아지와 2 양과 함께 3절 가져오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가져오라는 것은 하크라바트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건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카라브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준비된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의 위임식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의식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가는 그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도 오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경계선을 딱 쳐놓고 더 이상은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것은 모세가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 똑같은 카라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성경에 지금 29장 출애굽기 29장 3절에는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고 번역했는데 두 양과 함께 가까이 가져오란, 가까이 오란.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바치는 제물과 함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모세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나 주의종들이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렇게 아주 가까운 것이 하나님 얼굴을 어찌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까이 들어간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모세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고, 그럼으로써 대제사장 아론이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후에는 그 대제사장이 자기 후임 대제사장을 세우고 또 다른 제사장들을 위임하고, 그럼으로써 그 모든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직을 임명받고 또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사로 주의 종으로 안수를 받고 또 선교사로 안수를 받는 것은 그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까이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특명 대사인 그런 대사로서 임명을 받으니까 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이 돼도 그 지역의 공승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이 건드리지 못해. 이 치유복권이에요. 오늘날에도 대사는 그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이 치유복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사관이라든지 그 관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이 해당되지 않는 자기 나라 그 대사관에 속하는 나라의 법으로 시행되는 그런 특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의 임명을 받고 파송된 것도 그 지역에 하나님의 특명을 수행하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의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씻습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전에 물로 씻어서 거룩함을 접촉하고, 거룩함을 접촉한 후에는 또 거룩함을 씻어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을 쓰는 그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성경 쓰기 대회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성경 쓰기 대회에 참여하시고 많이 글씨도 어쩌면 그렇게 잘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쓸 때 손 씻고 쓰셨습니까? 그리고 성경 쓰다가 그만두고 전화 받으려면 손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지금 접촉했기 때문에 일상일을 할 때는 다시 손을 씻어야 돼요. 아니, 손 씻다가 시간 다 뺏겨. 그래서 성경 쓸 때는 그러니까 성경만 써야지 그거 쓰다가 다른 일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복잡한데, 그것은 이제 옛과 같은 구약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도한 마음으로 손을 씻고 성경을 진실하고 깨끗하게 쓰고, 또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 이제 성경을 이와 같이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일반 생활로 돌아갑니다 하고 기도함으로써 손을 씻은 것이 되어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는 자체가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떨면서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못 참아요. 아무리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자기를 무시하는 높은 사람을 사실은
그 할 수 없이 참는 것이지 그거 오래 지나면 분노가 솟아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중이 여김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입기 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몸을 씻기는 거예요. 이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몸을 씻긴 후에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서 그 정성스럽게 만든 그 옷을 아론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에봇을 입히고 이제 정사각형의 이스라엘의 12보석 이름이 담긴 그 흉배를 입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미를 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자를 써서 그 모자한테는 모자의 꽃, 거기에는 그 모자의 패조, 야훼께 성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라는 표를 이마에 딱 하고 그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이제 야훼께 성결을 붙이고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기름을 부어. 그래서 위임식을 할 때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거룩한 옷, 그 얼마나 귀한 옷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거룩한 기름을 부은. 그래서 이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아론의 그런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흘러내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헬몬산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이슬이 시온 뜰에 흘러서 적심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대제사장을 통하여 온 땅에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붓다는 그런 히브리어가 이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자라는 뜻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구약 성경에 왕이 그 등극할 때 기름 붓죠. 그래서 다윗이 초라한 일개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다윗은 본래가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충성스럽고 성실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특별한 그런 은혜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표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 사람을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이제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2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의 그런 언약궤를 모셔오고 다윗이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역대상 1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모든 길을 인도하신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굉장히 고대이기 때문에 이런 뭐 제사장도 없고 특별한 그런 제의식도 없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옴으로 아브라함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삶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뺏겼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야훼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즉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데려왔고 내가 잘못을 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죽음을 내리지는 않지만 속히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너에게 이제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6장 22절의 말씀이 그거 일치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름 부으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 안에 사라를 보호하셔서 무사히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재직 임명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 아론이 보호를 받는 것이고 또 그 아들들도 거룩한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같이 그 일에 참여하고 돕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야말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천사들을 이제 보내주시고 우리를 에워싸 지키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보호했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것을 에워싸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그 환상 가운데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하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회막문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속죄의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래서 송아지와 그 모든 것이 일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소가 죽음으로 피를 흘리고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아론의 죄와 또 아들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잘못에 빠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 피를 하고 12절에 보면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제단 뿔에 바르는 것은 제단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속죄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이 부정한 거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속죄를 한 제단 뿔에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기름에 속한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5절까지 계속 이와 같은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하고 각을 뜨고 그 모든 것을 불살라서 번제단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순양의 피를 가지고 20절에 보면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래서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바르고 이 오른발 엄지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아마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릅니다. 정확한 의미를 오늘날 수천 년 동안 연구했는데도 이 의미를 그 당시 제사장들이 설명을 해줬고 써놨으면 좋은데 이거 안 써놔가지고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섬기고 우리가 손으로 발로 행하는 그 모든 성막에서 행하는 그 일들을 속죄하시고 거룩하게 섬길 수 있도록 머리끝부터, 그러니까 머리끝은 아닙니다만 이 오른쪽 귓뿌리부터 엄지 발가락이 이르기까지 그걸 속죄해서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대제사장의 섬김 또는 제사장들이 보조적인 모든 역할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을 이제 다 수행함으로써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첫 번.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피로 속죄함을 받아. 이 세 가지가 있으므로 우임식이 끝난 세 가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와 같은 또 이제 소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또 야훼 앞에 있는 무교병과 강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이 세 종류의 그런 소제물이죠. 다 이제 누룩을 섞지 않은 것입니다. 누룩을 섞지 않은 그런 떡 한 개, 이것은 대부분 동그란 떡으로 만들고 기름 바른 과자입니다. 이 과자를 다른 것은 안 넣고 기름을 이제 섞어서 만든 과자고, 또 전병은 속이 빈 과자입니다. 속이 빈 전병을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는 흔든다는 뜻입니다.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바침으로 너희 제사장의 직분을 우임받고 그것을 행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임하라고 했는데 9절에 보면 9절 끝에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우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우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레는 손에 채워주는 거예요. 손에. 그래서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론이 행하는 것을 받으시도록 그 손에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받으신다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위탁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손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맡겨두셨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혹시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다는 의미가 28장 38절에도 다시 나와 있어요. 28장 3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야훼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지금 불빛 하에는 우리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성전 청소하고 봉사하는데 열심을 다하는지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그렇게 모든 교구분들이 이렇게 성전 청소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왜 청소합니까? 하고 청소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전에 그같이 청소하고 그러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빛보다 10배 밝게 하면 티끌이 보이는 거예요. 티끌이.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영광의 빛, 그야말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마음이 깨끗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를 거룩하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보혈로 씻음 받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부족한 것이 드러나더라도 저 사람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야훼께 성결이라는 패를 쓰고 나의 위임 받아서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내가 위임하고 맡긴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위임식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난 예수님 믿고 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국가에도 제도를 세워주셨고 교회에도 제도를 세워주셨으니까 그 교회의 그런 규정과 또 교단에는 그와 같은 헌법이 있어요.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합당한 그런 위임식으로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런 교단이나 어떤 그 교회에서 위임을 받을 때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됐지만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나 교단의 그런 세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행실에서 보혈로 씻음 받은 성결함이 항상 있어야 돼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구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다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짐으로 7 집사를 선택해가지고 피택해서 그들에게 구제한 일을 맡길 때 그 7 집사의 특징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7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외부적으로 죄 짓지 않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 흠이 없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택해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이건 제도적으로 위임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외부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맡아야 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새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짐승의 희생제물의 피가 항상 아론에게 있고, 그 귓불에 바르고 손과 엄지에 그와 같이 엄지와 엄지발가락에 바른 것처럼 끊임없이 죄사함으로 성결함을 받아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으면 그 대제사장은 회막문, 이 성막에 있는 문에서 위임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그 문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막을 열고 들어가서 진설병상과 금촛대가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확실한 그런 상징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카라브,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가까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야훼의 전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죽고 만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일을 잘 수행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크상 일을 다 수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